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하나님의 가난한 신령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2022년 8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 아버지께 말씀의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최근의 연일 비가 많이 이 땅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 말을 합니다. 비는 공중에 있는 구름을 통해 내리게 되죠.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로 통해 가지고 이 기후 변화가 심각한데 이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이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이렇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 피해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면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세상에 정말 지치고 힘들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가지고 산을 보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오늘 우리 이 고난의 연속일 것인데 세상에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 될 것인데 우리는 지금 무슨 고난을 받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처럼 하늘로부터 비가 정말 억수로 내리는 이러한 시간들의 때가 되면은 정말 이 비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가? 문득 생각도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 3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고난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정말 이 지점이 말씀 안에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 숙명과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는 누구나 육신의 이 불완전한 몸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몸은 배가 고프면 여지없이 배고파 죽겠네 하고 또 배가 부르면 여지없이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하는 오늘 우리는 배고파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는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누구나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러한 연약한 육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며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고난은 매 일반의 일이 될 것인데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고난의 연속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인데 행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쉴 새 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며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줄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요, 길을 가실 때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 하면서 길, 진리, 이 생명, 영생에 대해 물어보며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추적추적 지금 나아갈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 꿇어 앉으면서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 주의 길을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물어봅니다. 진리에 대하여 물어보며 찾아오는 것입니다. 길, 진리에 대해 물어보며 무엇을 물어봅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선생님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이 길을 가실 때에 정말 길, 진리, 생명, 영생에 대하여 마지막 때는 통으로 물어보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길, 진리, 생명을 갖다가 통으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통으로 물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온 나도, 이 나 예수도 선하지가 않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선하신 분은 한 분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선하신 한 분이심을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선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인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한 청년입니다. 지금 이 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까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십계명을 우리 주님이 그 관원님의 청년에게, 그 한 사람에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영생에 대해 물어보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고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을 하는 것이요. 너가 계명을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유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6, 7, 8, 9 10계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내 부모 공경 안에는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되고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두 번째 계명에 뭐예요? 두 번째 계명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세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네 번째 계명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까지. 첫 번째 계명은 우상을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네 번째 계명이 다 합쳐져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 부모 사랑,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안에 합축되어져 있으니 지금 이 19절의 말씀은 지금 청년에게, 이 청년이 지금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으려 하니 그 10계명을 들어 세워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정도는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한 10계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지키고 자라왔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그랬으니까 마치 팔자와 운명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기 환경이, 자기가 살아온 이 팔자와 운명이 영생을 얻는 일과는 좀 차이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경과 팔자와 운명이 하나님을 더 대적한 일이 되고 있음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내려가 봅니다. 2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10계명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네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살아온 그를 보시고 사랑합니다. 너가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사랑하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한 가지가 사실은 전부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한 가지가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율법의 부자 청년은 이 정말 율법의 부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던 청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직접 찾아와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율법으로밖에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걸 다 팔아오라고 하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은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시는 지금 그 10계명을 얼마나 달달 외울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충실하게 지켜왔지만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지켰느냐 하면 자기 재물로 율법으로 지켰습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부흥을 해버렸습니다. 재물까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자기가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는 재물이 마치 자기가 이뻐서 주는 재물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재물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하니까 착한 일 했으니까 이렇게 주는 것이야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은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데도 뭘 이걸 알아보지를 못하고 무슨 부흥의 역사를 해달라고. 아니 자기 지금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좀 더 달라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누가 지금 부자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선하신 분에 대해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반드시 한번 걸치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 있는데 꼭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 땅에서 누구나 고난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깨달아진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있는가. 우리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24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주님이 다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을 옛사람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쉬운 하나님의 나라가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재물을 믿는 자가 어떻게 재물을 믿고 돈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을 믿고 이 땅에 돈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들어가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세계이다. 이 말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낙타는 기멜이라고 하죠. 가멜. 히브리어도 보면 세 번째 단어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알레페트 기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작은 이 바늘귀라도 영은 들어갈 수가 있죠.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구원은 정말 좁은 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믿음이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우리 곧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보면 2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우리의 은혜입니다. 28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나아가니까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을 대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따라갔습니다. 대상권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게 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우리 주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함께 죽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나올 때에 함께 나오는 일인 것입니다. 어느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우리가 지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걱정 전토를 벌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걸 버리며 찾아온 오늘 우리의 복음이지 않겠냐? 그걸 믿고 따라온 오늘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30절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옛사람 육신의 생각 재물을 버려버리면 진짜 구화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너희가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너희가 나를 믿고 따랐으니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따르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세입니다. 현세에서 이 땅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보여주겠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너가 잃어버렸던 거 다 100배나 내가 돌려받게 하겠다. 현세 일어납니다. 진짜를 찾게 해주겠다. 가짜가 아닌 진짜를 주겠다. 이 땅의 것이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온전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은 빼앗기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일이기 때문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마지막 한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인 주는데 오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박해를 겸하여 너에게 100배를 주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의 몸을 통해 박해를 겸하여 받으며 내세에 전하라로 갈 때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해야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분명한 이 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목적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향방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향방이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돌아갔지만 제자들에게는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또 이렇게 지금 예배의 모습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짜를 구하고 진짜를 얻기 위해서 가짜를 버리고 진짜로 나오게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의 선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진정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습으로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의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우리 진정한 포화가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있죠. 진짜가 오면 100배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곧 여호와의 말씀 안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반부의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하더라도 정말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싸우기를 하더라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목적이 없는 사람처럼 있지 말고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원하며 살아가지만 말고 정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한 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갖고 정말 목적이 있고 정말 싸우기를 정말 정확하게 깨부셔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증거해주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그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출애굽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출애굽을 시켜줬던 이 보통 일입니까? 너희를 인도해주는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 우리가 신명기 4장 34절의 말씀에 봅니다. 신명기 4장 3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어떤 신이 와서
아니 어떤 신이 한 민족을 갖다가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아니 어느 우리 옛사람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으로부터 인도해낸 그런 하나님 다른 신이 있었냐? 너희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것이 어디서 다른 데서 한 게 아니라 너희 목전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거 믿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목전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일하고 있습니다. 뭐 달라고? 다른 민족에서 이 한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이끌어내고자. 이 신이 있더냐? 어떤 이 신이 이 세상에 어떤 신을 한번 봐라. 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신들 뿐이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신이냐? 이런 신이 있더냐? 한 구절 내려가서 보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좋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으로 징계를 주는 이는 이 이유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 하나님이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서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게 했던 일들을 기억해라. 홍해를 지나게,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않았냐. 2절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아버지의 세례를 받으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먼저는 율법을 깨닫게 하고 세례를 받아서 어느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푹 잠긴다, 베티즘 이러하지 않습니까? 물에 푹 잠겨 죽음 부활로 나오는 걸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다. 바다 홍해를 지나게 하고 구름 가운데, 구름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구름 가운데 비가 내리잖아요. 비는 모든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잖아요. 물과 용으로 거듭나라고. 물과 용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과 용으로 거듭남에 의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날에도 실제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 같은 인생들을 오늘 우리를 자기 이름들로 지금 불러주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보면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지요. 광야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신령한 음식, 곧 만나를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신령합니다.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세상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은 다 신령한 음식입니다. 이건 세상 음식과는 다르죠. 세상의 어떤 책과는 다르죠. 세상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고 있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서 광야 교회 가운데에 성경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죠.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또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또한 다 같이 신령한 음료도 마시게 하였습니다. 민식이나 출애굽기에 보면 니비딤 광야에서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고, 니비딤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또 가데스 신광야에서 다시 마시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두 번 마시게 하시죠. 그래서 반석도 다 같은 반석이 아니라 예수 반석이 있고 그리스도 반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반석이 있고 그리스도 반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보면 반석을 갖다가 추르 반석, 셀라 반석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반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6장 54절의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됩니다. 내 만나를 지금 먹고 그리고 또 음료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마시라. 지금 이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들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55절에 한 구절 내려가 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광야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그 인생들을 만나가지고 이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다 같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반신반의하면서 또 먹고 마시며 따라갔는지도 모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니까 먹고 주니까 내려주니까 먹고 마시고 그렇게 가다 보니 봤는데 아니 이걸 나중에 이게 반신반의했던 일들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실제적인 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 재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자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화가 무엇인지 이 하늘의 보화가 진짜 무엇인지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아직까지 율법 안에만 머물러가지고 부자로만 이렇게 있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갖다가 지우지는 못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헤쳐나오지를 못하고 그 부자 청년 안에만 머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광야에서 정말 많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여.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에 해당해요. 오늘날 대부분 율법교회의 모습들이죠. 어떻게 정말 힘들게 그래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광야 같은 이 율법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율법교회 같은 데 찾아와가지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율법에만 머물러 가지고 언제까지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음행하고 다투고 당짓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하려고 하느냐. 마지막 날에 지금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자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쓰임 받아가지고 생명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나와야 하는 그 일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10장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제일 잘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먼저 시기하고 분내고 다투고 당짓고 또 질투를 제일 잘합니다. 질투는 선하신 한 분 그리스도만이 해야 그게 그 질투도 공의로운 질투가 돼야 되는 일인데 근데 이걸 사람들이 너무나 흉내를 잘 나기 때문에 질투의 화신들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이걸 갖다가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 세상 윤리와 도덕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 입을 통해 세상 철학, 이 인본주의 말하면 줄줄 외우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종교에까지 질투로 이걸 갖다가 써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의 악은요 정말
교묘합니다. 다 이것은 쉽게 이렇게 분별이 안 됩니다. 이 악은요 되게 교묘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도 먹었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도 함께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좀처럼 일반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에 이 영이 분별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믿는 모양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한 영으로 분별되어지는 일들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요,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이 교묘한 악으로부터 정말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의 100이면 거의 99 정도는 다 미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거 왜냐하면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까지 마셔가지고 세상의 모양으로 어린 양의 천사의 모습으로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세계예요. 이것은 우리가 분리되어 나오는 이 일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지막 남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7절의 말씀으로 나갑니다.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악을 즐겨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금고리를 가져다가 들었으면 그만해. 거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 이 정도. 자기 생각으로 딱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금고리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아론이 금고리들 다 가져오다가,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으니까 딱 하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 금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돈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론은 벗긴 건 돈이었기 때문에,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딱 듣고 싶은 게 그 목적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걸 들어야 합니다.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종교니까 있어가 합니다. 이것을 세상으로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종교까지 갖고 와가지고 종교인까지 빌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상숭배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금송아지 우상으로 둔갑을 해놓고 대상으로 믿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찬양을 아주 끝내줍니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찬양을 부른다고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제목, 사망의 몸은 그대로 자기 안에 방치해놓고 이 일이 마지막 끝물에 다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32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오히려 귀신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더 말을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돈을 밝히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간지가 없습니다. 말씀이 안 보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던 것이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더니 옛사람 육신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우상을 숭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지 않고 옛사람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10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악을 즐겨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하냐면은 음행을 즐겨합니다. 음행은 뭐냐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라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렇죠? 옛사람 육신의 생각, 옛사람이 사망이면 제 몸이 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으려 하는 것이 음행이죠.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제일 잘하죠. 어떤 이단 종교들은 육체의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갖다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가지고 발람이 발락을 가르칩니다.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걸림돌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더니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대목을 기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모함 여자하고 우상의 재물을 함께 먹더니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생각과 연합을 해버리는 일이죠. 이 일은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으로부터 나오는 불의의 싹을 사랑한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연병, 이 질병,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24,000명인데 지금 그 고린도전서에서 23,000명으로 이렇게 말하고 1,000명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1,000명이 빠져진 이유는 오늘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난한 심령들을 위해서죠. 오늘 우리도 마지막 지금 부활로 나와야 하는 이 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백성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악을 즐겨하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이죠. 주를 시험합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이 지금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인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출애굽 이 광야 이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하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죠. 이 일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하찮은 일이나 하고 하찮은 이것을 먹으려고 우리를 출애굽을 했냐 하면서 주를 원망하며 시험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때 불뱀을 만나가지고요 죽은 자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했냐. 너희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를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마지막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준다. 이 약속한 이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주를 믿지 못하고 시험을 한 대가가 불뱀을 만나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죽은 일이 있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현세에 있어 100배나 보여주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게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이 네 번째 모습이 고린도교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처럼 원망하는 합니다. 원망이 또 잘하는 게 옛사람 육체 생각 원망을 잘하고 핑계를 잘하죠. 이 말씀도 민수기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이렇게 보면은 특히 그 민수기에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우리가 세상 탓하고 또 원망하는 이 옛사람, 어느 우리 육신의 상태를 잘 들여다보려면요, 이 민수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그대로 다 적어져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원망하는 내 모습이 이거 다 있구나. 이거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기록된 말씀은 거의 모두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들입니다. 사는 문제들이에요. 먹고 마시는 자기 몸의 문제들.
다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 생의 자랑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나타나는 일에 쉽게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고 미혹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용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냐? 고난 누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 일이냐? 이 상태가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이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갖다가 다른 민족에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은혜이죠. 말세를 만난 오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만났으면 마지막 때를 맞이했습니다.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사방팔방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악을 즐겨하는 자들의 모습을 옛사람이 본질을 지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음행을 합니다. 주를 시험합니다.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 이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거 첫 것이죠.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모습 첫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이러한 상태를 너무나 좋아하고 이런 상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세상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귓가에 다가온 미혹을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 귀신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나 세상 말로 사랑한다 말하며 찾아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이 일을 너무나 좋아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음행을 합니다. 주를 시험합니다.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너무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출애굽을 해서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더 악을 즐겨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 자는 넘어지고 멸망할 자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의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 육신을 입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한다면 오늘 우리가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질 때 깨닫게 하더라 이거예요. 넘어져서 죽음, 부활로 다시 늘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왜 너로 시험을 받게 하는지, 왜 너로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시험을 받게 하고 있는지, 나는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이 한 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이끌어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희 마음에 인치기 위해서. 이것이 보통 믿음이겠느냐? 아니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출애굽을 시키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고 다 같이 신령한 지금 음료를 먹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애굽 이 옛사람의 상태로부터 건져내 주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루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육신은 정말 흠모할 것이 없고 바라고 원하는 이런 전연연약한 오늘 우리 육신은 흠모할 것이 없지만 이 육신을 써서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고자 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흐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